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잘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첫날 도착한 날부터 공항에서 나와서 전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데, 전차를 기다리는데 유대인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 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구걸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고 돈을 좀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지 10분 만에 도울 일이 있었고, 또 그 청년 제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가 쉽다 영어로 된 책을 또 전해주고, 또 돈도 좀 주고 해서 도우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그 후로 그런 일들, 도울 일들도 생겼고 복음 전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는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벌써 예루살렘의 제 숙소에서 그 공습 경보가 한번 울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또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스가랴 9장 5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5절에서 9절까지.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지금 팔레스타인은 성경의 블레셋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이름은 동일하지만 현재 팔레스타인은 고대 블레셋의 후손이 아닙니다. 고대의 블레셋 영토에 거주함으로써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까지 가자 지구와 현재 이스라엘 영토에는 유대인과 아랍 족속들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이들 중에 고대 블레셋의 후손이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블레셋의 후손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블레셋의 후손일지라도 3000년이 지난 현재에 그들이 블레셋의 후손인지를 아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곳에서 어떤 형태의 국가를 이룬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들은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에 대해 자신의 영유권을 주장할 만한 실질적이며 역사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은 자신들의 역사를 고대의 블레셋과 연결시켜 3500년간 그곳에 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가자 지구는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을 혐오하는 잡다한 아랍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영유권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정치인들과 학자들은 팔레스타인의 틀린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과 역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반유대주의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은퇴한 미국 저널리스트를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왜 이스라엘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특별 취재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지 또 성경을 읽어보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않고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던데,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바르게 알 수 없으므로 당신의 직업을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취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대주의자인데 무식함과 악함을 겸비한 자입니다. 유대인이 나쁘다는 편견은 악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영적으로 판단하면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크리스천을 싫어합니다. 다니엘서에는 세계를 지배한 5제국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3가지예요. 첫째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다. 둘째, 매우 악한 제국이었다. 셋째,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자들이 악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확인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과정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매우 악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악하게 여긴 이유는 광야를 헤매면서 어려움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과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근대에도 이러한 악한 일을 바로 옆에서 70년 넘게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된 지 75년이 되었는데 주변 아랍 국가들의 공격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모두 아말렉처럼 진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을 상징합니다.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합니다. 육을 상징하는 에서의 후손 아말렉은 죽고 영을 상징하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지금 가자 지구에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그 의미대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팔레스타인은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멸망한 나라의 이름을 따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망하는 나라라는 사실은 염두하지 않은 것입니다. 블레셋은 솔로몬 왕 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강탈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싸웠던 자들도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인 자들도 블레셋이었습니다. 다윗이 상대하여 싸운 골리앗도 블레셋 장수였습니다. 현재의 팔레스타인도 고대의 블레셋처럼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지만 이제는 그들의 종말이 이르렀습니다.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 스가랴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멘. 여기 지금 언급된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모두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가사가 심히 아파하고 가사의 임금이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가사는 현재의 가자시입니다. 가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하마스의 본거지로서 전쟁 한 달째인 현재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예언대로 가자가 폭격으로 인해 심히 아파하고 있고 가자의 우두머리들은 전쟁 중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스글론은 현재는 이스라엘의 영토지만 블레셋의 영토였죠. 제가 어제 아스글론을 갔다 왔습니다. 그 아스글론은 그 가자 지구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스글론은 하마스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 도시로서 고대 블레셋의 도시였는데, 이곳이 공격을 가장 많이 받은 이유는 가자에서 멀지 않으면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러시아에서 알리아한 사람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로켓의 4분의 1이 이곳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중 스가랴 9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지금 전쟁 상황 그대로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죠. 하마스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현재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 구절 몇 곳을 더 보겠습니다. 스바냐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아멘. 팔레스타인을 멸하여서 주민이 없게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겔 2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아멘. 해변가에 사는 팔레스타인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나라 이름만 좋게 지었어도 저주가 임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나라의 이름을 평화의 나라라고 짓거나 아니면 해변가의 도시라고 지었다면 아마도 해변가에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필이면 멸망하는 민족인 팔레스타인으로 이름을 지어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처럼 멸망하지만 팔레스타인 주민 모두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주민의 17%는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들이 비록 이방신을 섬기지만 평화를 원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아멘. 팔레스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선행되는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을 끊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고기를 채 먹지 않고 가증한 고기를 먹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피가 들어있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증한 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가증한 고기, 즉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식법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가증한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육체를 더럽히는 죄가 작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팔레스타인들도 전쟁 중에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과 하나의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하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 중에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전쟁 중에 살아남아야 합니다. 둘째,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예수를 믿거나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중에도 이런 사람은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을 때에 이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전쟁 중에 살아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공격합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법을 가장 잘 준수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7,000번의 폭격을 하였을 때 7,000명이 죽었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 사실을 잘 증명하는 것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듯이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였다면 7,000번 폭격에 7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도 하나님께서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길, 살아남는 길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하는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남부 가자 지역으로 대피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사는 것입니다. 하마스의 말을 들으면 망합니다. 팔레스타인 정부의 지침을 따르면 사망입니다. 하마스 옆에 있으면 죽고 떨어져 있으면 살아남습니다. 많은 가자 지구 주민들이 하마스가 있는 곳을 알 것입니다. 그곳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자 수가 폭격을 당한 정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봐서 아마 이들이 하마스와 지금 떨어져 있으려고 가자 지구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마스의 테러가 악하지만 지금 가자 지구 주민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러한 동정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사건을 성경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팔레스타인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지었을 때 어린 아이들까지 죽는 벌을 받았습니다. 벌을 배나 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스라엘의 전쟁,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고 있지만 소망도 있습니다. 죽고 파괴되는 전쟁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이 주님 오시는 길이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가자가 멸망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초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팔레스타인과 가자가 멸망한다는 말씀에 이어서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자의 멸망 직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자의 멸망은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거듭남 전에 물리적인 거듭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가자는 점령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서인 스가랴서에 팔레스타인과 가자의 멸망에 이어서 주님 오시는 예언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예언은 종종 고대와 마지막 때를 함께 예언합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언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구절을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으로만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한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전쟁이 없었다면 이것을 아마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예언의 말씀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적용되는 것이 놀랄만합니다. 성령께서 때를 따라 크고 비밀한 계시를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지도 다치지도 않도록 기도합니다. 선량한 팔레스타인들도 전쟁 중에 보호받고 나중에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우두머리들은 진멸되고 가자지구는 물론 팔레스타인이 통치하고 있는 일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되어서 주님 오시는 길이 잘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